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는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절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이 피워놓고 기다리신 그 사명의 숯불 앞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명을 회복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 성도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삽니다. 시작. 부활 이후 성도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삽니다. 부활 이후 성도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옷은 종종 그 사람의 신분이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우화입니다. 오늘날 지혜자가 마을의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늦어 흙먼지가 묻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잔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하인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자는 장롱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비단옷을 꺼내 입고 다시 잔치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상석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 사내 진미가 차려진 상이 들어왔는데 지혜자는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입으로 진수성찬의 그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요, 자기의 화려한 옷소매에 마구 쏟아 부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먹어라 내 옷아 실컷 먹으렴. 이 귀한 잔치상은 나를 위해 차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차린 것이니 내가 다 먹어라. 이 우화처럼 세상은 사람의 입은 겉옷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입을 옷이 정말 이렇게 화려한 옷이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입을 옷을 고르는데 한참 걸리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옷은 참 예쁘게 입었는데 우리 딸 마음속에 옷은 잘 입었니? 아이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마음에도 옷이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친구에게 화내지 않는 인내의 옷, 실수를 한 친구를 이해하는 용서의 옷, 누군가 외로워하면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옷이 있단다. 그날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자기 연필을 분질렀습니다. 부러뜨려서 그 순간 화는 났지만 화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나 사랑의 옷 입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성도가 입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새 옷은 마음의 옷이고 영적인 옷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짜고짜 이런 옷을 입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서 우리는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바뀐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곧 정체성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유대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걸쳐 입은 옷처럼 나의 신앙의 옷은요,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유선적인 모습, 또 나의 자랑으로 끝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매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환자를 그러나 인격체가 아닌 고쳐야 할 기계, 일거리 정도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매일 명령하는 그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평소 입던 깔끔한 의사 가운을 벗고 푸르스름하고 얇은 환자복을 입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끔찍한 공포와 무력감을 크게 느낍니다. 아, 환자복을 입는다는 건 이렇게 철저히 나약해지는구나.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가슴 깊이 의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히 되어 다시 병원으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과 의사는요, 이전의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기술자였다면 이제는 떨고 있는 환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면서 함께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됩니다. 똑같은 가운이었지만 이제 그 옷은, 이전의 옷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책임과 희생의 옷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활 이전에 죄와 절망이라는 환자복을 입고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죽을 환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영적
치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치유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요구합니다.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면 화려한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세련된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금방 읽었던 그 5가지 옷들은 참 촌스럽고 약해 빠진 옷들처럼 보입니다. 손에 보기 딱 좋은 옷들입니다. 하지만 이 옷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으셨다면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그 옷이, 그 마음이 아닙니다. 성품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성품이며 거룩한 옷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덕목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우리 성품의 옷은 또 입고 출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우물에서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 흐르기 때문에 비로소 상대의 상처가 보이고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한 성도는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기꺼이 형제의 발을 닦아줍니다. 온유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힘입니다. 야생 많은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져 자신의 힘을 주인을 위해서 쓰고 사용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고집은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도살장으로 향했던 어린 양의 모습처럼 잠잠하게 온유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 주셨듯이 이것을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가지 옷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일상에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입니다.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이 거룩한 옷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략한 채 자기 힘으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는 교만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보석이나 화려한 겉옷으로 외모를 꾸미는데 치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 변치 않는 은혜의 성품으로 우리 내면을 단장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처받은 이를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긍휼의 옷을 우리는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자비의 옷이 있어야 하고,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손의 옷이 있어야 합니다. 힘은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온유한 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며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숯불을 피워 조반을 차려주시던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바로 5가지 옷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따뜻한 주님의 옷을 이어받아 입고 살아가는 날이 바로 부활절 다음부터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5가지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겹겹이 입어도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 매음새가 흐트러집니다. 조금만 뛰어도 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려 넘어지거나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통으로 된 넓고 긴 천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고요,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요, 또 전쟁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힘들게 차려입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사랑의 띠로 단단히 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중심을 사랑이 꽉 잡아주지 않으면요, 작은 시험이나 서운한 앞에서요, 우리의 거룩한 옷은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에 빠진 긍휼은요, 상대를 무시하는 얄팍한 동정심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겸손은요,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교만과 유선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요, 그저 속으로 칼을 갈며 두고 보자는 도끼 어린 오기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만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성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요 참 희한합니다. 내 힘과 내 힘, 노력, 의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일도요, 오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며 다시 세상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요 차갑고 거칠고 이기적입니다. 그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 이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가장 고귀한 부활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무너진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사랑받는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낡은 누더기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고 헌신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가족의 지친 마음을 닦아주는 겸손한 옷을 입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삼키는 것은요 바보이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옷을 입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피워주신 사명의 숯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옷을 입고 나에게 맡겨주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이웃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따스함이 있구나.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누더기를 벗기고 생명의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이 단순한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랑의 띠를 단단히 메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부활의 향기를 전하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